20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다시 한번 시작. 간음하지 말라.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는 살인하지 말라는 내용 살펴봤죠? 자, 오늘은 70문에서 72문까지 7계명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보 안쪽 피고요. 주보 안쪽에 70문, 소일문답 70문 시작. 제 7계명이 무엇입니까? 답 시작. 제 7계명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하신 것입니다. 자, 71문 문 시작. 제 7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시작. 제 7계명이 명하는 것은 마음과 말과 행동에서 자기 자신의 정조와 이웃의 성적 순결을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72문은 이렇게 여기다 적지 못했는데 7계명이 금하는 것이고요. 7계명은 모든 부정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금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4장 1절 그 바울의 서신을 보면요.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고 하십니다.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여 거기 믿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교회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이제는 옛날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회개한 사람답게 새로운 생활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쁘시게 하는 것을 하라고 가르쳐주고 떠났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받은 대로 가급적 그렇게 실천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들이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욱 많이 힘쓰라. 자,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더욱 많이 힘쓰라. 자꾸 그렇게 살도록 권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정도로 충분치 않다. 더욱 많이 힘써야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멈추어서는 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너희의, 자,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함. 자, 그래서 바울의 말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거룩한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생활. 자, 이어지는 구절 보면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쫓지 말고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아멘. 자, 그리고 또 이어지는 7절에 데살로니가서 4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아주 부정하게 더러운 생활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도록 하시려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도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딴 길로 가면 그것은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라는 그 명령, 그것을 무시한다면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이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회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면서 그 생활 태도를 고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것이 우상 숭배를 버리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을 보면 성적인 순결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부부 간의 정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면서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의 색욕과 같이 그것을 쫓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상 숭배를 버림과 같이 또 성적인 순결을 갖는 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또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씀인데요. 디모데는 아직 청년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청년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특별히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청년의 종욕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자, 앞뒤 문맥을 보면 주님께 쓰임 받을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죄가 없이 깨끗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일 우선 조건입니다. 큰 집에는 또 그런 하나님의 집에는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 금그릇, 은그릇도 있는 것이지만 무슨 그릇이든지 깨끗하게 되어야 된다. 깨끗하게 되어야 된 것을 먼저 가르쳤습니다. 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사람이 되려면 특별히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네가 먼저 성적인 순결을 추구하고 또 그런 친구들을 사귀고 한 마음으로 그렇게 믿음을 쫓아 살아가라는 교훈입니다. 자, 여기에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는 생활을 그 젊은 사람에게 권유했습니다. 자, 젊어서부터 그렇게 힘써 나가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일생이 아주 귀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이 말씀한 것이죠. 자, 이런 말씀 우리가 참고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누구누구를 창조하셨습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또 남자가 부모의 슬하에서 자라서 어른이 되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가지셨던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룬다. 그래서 이거는 두 부부가 온전한 연합 가운데 살아가는 뜻입니다. 남편은 이리 가고 아내는 저리 가고 하지 말고 한 사람처럼 한 마음으로 단합해서 화목한 가운데 뜻을 같이 해서 한 방향으로 힘써 인생의 도리를 다 이루고 살라 이런 뜻입니다. 또 육체적으로 긴밀히 연합되어서 친밀을 도모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어서 정신적으로도 하나가 되고 육체적으로도 하나가 되고 그리고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본의입니다. 자,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언제까지든 다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은 이와 같이 성적으로 순결하게 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참으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점에서 아주 다릅니다. 믿는 사람은 먼저 우상을 버립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버리죠. 또 성적인 순결을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은 교회와 세상을 구별짓는 아주 큰 특징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더욱 깊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8절에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적인 순결을 지킬 때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깨끗하고 순결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또 에베소 4장 25절 이하에는 거짓 버리고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하면서 우리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더러운 말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고 하셨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어떻게 도덕적으로 건실하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말씀인데 그 중에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언어, 말 가운데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우리가 참 헛된 말을 많이 하죠. 때로 남을 비방하는 말, 조롱하는 말, 험담, 악한 말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더러운 말은 흉내도 내지 마라. 그러니까 누군가가 무슨 욕을 하고 하는 거 그 흉내도 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친구들은 친구들이 몇몇 모이면 다 말로써 그렇게 음담패설을 하며 놉니다.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이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조차도 거룩한 말이 되도록, 거룩한 언어, 살리는 언어가 되도록 기도하며 힘써야만 합니다. 마음으로부터 새로워지도록 은혜를 강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음란한 말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서 우리는 부부간의 정조를 지킨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10계명 7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 이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요, 부부 관계, 합법적으로 결혼한 부부 관계 이외에 어떤 그런 음란하고 성적인 행동, 행위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부부 간의 정조를 지키면서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만약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이 올바로 서지 못하겠죠. 가정이 파괴됩니다. 만약에 가정이 파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건전하게 가정이 서질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정에서는 훌륭한 자녀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정조를 지켜 화목하고 평생 동안 부부 도리를 잘 지켜서 아름답게 사는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은 사람이 뭐지?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이 뭔가를 가까이서 친숙하게 배우게 되기 때문에 자녀들이 훌륭하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간의 정절을 지키는 것은 부부간의 화목뿐만 아니라 또 모든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까지도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계명인 것입니다. 이제 72문에는 7계명이 그 많은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이 모든 부정한 생각과 말과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6절에는 5장 1절에서 6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아멘.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즉 부부간의 성적인 음행은 물론 모든 종류의 음행 그리고 더러운 생각, 말, 행동, 탐욕도 다 버리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죄를 짓습니다. 그러 이 본문은 이런 죄를 전혀 범하지 않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말이 아니고 그런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죄를 지었구나 깨닫고 슬퍼하며 애통하며 당연히 그런 것을 버리고 거룩한 생활을 하겠다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고의적으로 마음에 품고 살면서 자기식대로 어리석고 누추함, 더러운 말, 희롱의 말, 음행과 탐욕 부리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온갖 종류의 더러움을 다 금지하시는 분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아주 지극히 귀중하게 보시고 성적인 본능도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본능입니다. 부부간에 서로 이끌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은 너무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자녀가 또 출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이 타락한 후에 이 타락한 인간 세상에서는 이 선한 것을 여러모로 악하고 아주 추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를 벗어나서 온갖 종류의 음행과 간음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이 결혼한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일, 너무나도 행복하고 복된 일이죠. 결혼 관계를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죄악입니다. 또 결혼하기 전에 남녀가 함께 사랑하는 것, 또 남자와 남자가 서로 좋아해서 결혼한다고 하는 것, 이런 일들, 이렇게 요즘에는요 일부 다처제도 생겨나고요, 동성애도 생겨나고요, 심지어 사람과 짐승이 결혼하는 교합하는 일도 있습니다.
넌 저 걔가 좋아. 걔가 내 신랑 할 거야. 걔하고 결혼식을 올려요. 이런 일들이 진짜 서양에서 있습니다. 일종의 정신 질환이죠. 그만큼 지금 현재 사람들의 정신 상태, 죄로 인해서 많은 것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이성도 마비가 되고요. 감정, 의지, 모든 기능들이 마비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적으로 매우 방탕한 시대인데 이런 것을 인권으로 보장하라는 법도 제정하려고 합니다. 인권, 동성애자들의 인권, 트랜스젠더의 인권, 그들이 존중받아야 되죠. 한 인간으로서 밥도 먹고 교육도 받고 직장 다닐 권리가 있죠. 그런데 그들이 행하는 그런 성적인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거 안 된다. 그거 그렇게 하다가는 너도 망하고 가족도 망한다. 라고 우리가 권면해 줄 수 있어야겠죠. 근데 그거 말하면 인권 침해다. 혐오 발언이다. 이러면서 고발당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아주 악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는 이런 것이 절대로 있지 못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이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 통해서 우리 정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우리 어린이들은 나중에 결혼해서 신앙의 배우자를 만나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 거룩한 삶, 가정을 지키고 자녀 세대를 주님으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가정 이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또 한번 기도하며 주님을 간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살펴보면서 부부간의 정조를 지키며 또 자녀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더러운 음행들,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합당치 아니하오니 다 버리게 하시고 거룩하고 정결한 입술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